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다 하는 거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이 신앙과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미신이라고 얘기하죠. 이 신앙이라는 것과 미신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유사합니다. 믿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걸 하나 좀 이렇게 한꺼풀을 베끼고 보게 되면 신앙과 미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미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미자가 미혹한다, 속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아서 믿는 것은 미신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믿는 것은 신앙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 가운데 믿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짓 믿음 미신은 거짓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다운 좋은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미신에 빠지느냐? 이 미신은요, 아주 묘한 매력과 마력이 있습니다. 그 미신이라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 미국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굿 같은 거 하는 거, 그 미신이에요. 굿하고 나면 처음엔 좀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면은 이 굿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또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자꾸 점을 본다고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점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미신에 빠진 거예요. 점을 보고 그러면 앞을 내다보니까 내가 대비할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게 나이 든 사람들만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대학가에 가면 한국 가보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이 대학가의 거리에 한 몇 메다나 될까? 10m도 안 되는데 쫙 무슨 텐트 같은 게 쳐져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쭉 다니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타로점을 봅니다. 그 보면서 제가 느껴진 게, 야, 이렇게 지성인들도 또 젊은이들도 이 마력을 가지고 있는 여기 상태에 아주 빠져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자꾸 이 마력이 있는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니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야, 네가 그거 잘 그렇게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하나 알려줄게. 그러면서 미혹을 해요. 우리가 이 거짓말쟁이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금세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아담아 또한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그 가시를 먹게 되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속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네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 자와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미 미혹되고 나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아주 간교하게 얘기하지요. 야,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묘하게 들어와가지고는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마지막에는 딱 도장을 딱 찍어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 걸로 거짓으로 믿게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 보기도 좋고 이렇게 보니까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와가 얼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따서 먹지요. 먹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이 진리에 있었다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미혹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미신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뱀을 통해서 들어온 사탄의 말, 죽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확 믿어버리니까 그걸 따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참된 신앙이 있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면 미래가 어둡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진리 가운데 놓여지는 참다운 기독교 신앙의 열매는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경건의 열매가 있는 걸 통해서,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없다가 금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는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요 금식했어요. 금식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경건의 훈련들을 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구제 헌금을 늘 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습들이 쭉 있었는데, 오늘 이 사탄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야, 경건한 행동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습이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경건 때문에 참다운 신앙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뺏어가 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경건의 모습을 행하도록 해놓고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 계통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건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지요. 요한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즐거운데 금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신랑이 이제 없고 빼앗기게 될 때는 그때 금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비유로 이야기하지요.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옷이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났어요. 여기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배를, 이 배라는 거는 천인데 아주 빳빳한 천이니까 이 플렉서블하지가 않아요. 탄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깃대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당겨지면서 결국 그마저도 찢어지게 되고 낡은 부분 더 많이 찢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기워서 잘 하려고 그렇게 해도 결론은 좋지 않게 된다. 또 사람들에게 새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새 포도주는 이제 막 포도주를 담은 거기 때문에 주정이 생기지 않아서 그냥 물 같은 형태로 느껴져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발효되지요. 발효된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 가스도 차게 되고 이제 점점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낡은 부대가 그 발효된 성분에 의해서 약하니까 터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 액체로 되어 있는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더 이상 쓰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경건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앙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경건이 나온다. 그런데 이 경건은 언제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또한 구제하는 일들, 오늘날에도 너무 중요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심 없이 그냥 이 일들만 하게 되면 거기에 습관만 남게 되고 문제가 생겨요.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절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쪽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경건 생활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아예 경건 생활을 그냥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은 믿음도 약할 뿐더러 그 다음에 열심도 없어. 그러면요, 야, 그렇게 뭐 해서 뭐하냐,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지.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뭘 기도를 하고 주중에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거 뭐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교묘하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막 가지고 합니다. 새벽 예배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속 안에 사탄이 유혹합니다. 야, 사람들이 알아주냐? 알아줘? 야, 너 열심히 그렇게 해봤자 안 알아주잖아.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안 알아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그럼 속상해요. 에이,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간두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해?
나는 헌금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해? 그러면서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건의 모양이 오히려 신앙을 잡아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에 충만하게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사탄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형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경건의 중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신랑을 빼앗긴 날에 금식할 것이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이 필요 없다. 지금 경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금식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는 금식이 필요 없는 거죠.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러면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주님과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일은 없고 밥 굽는 일만 하는 거는 온전한 금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면서 구제헌금을 딱 드리면서 내가 구제헌금 드렸다 이거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일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아니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탤런트도 주시고 한 거 가지고 내가 그 감사로서 구제헌금을 드렸으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 남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드러나느냐 또 내가 주님께 집중하느냐 이 모습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든다. 예배는 와요. 근데 딴 생각이 든다. 왜 딴 생각이 들까요? 예배 드리는 그 일들 자체를 습관적으로 하지만 예배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여서 천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런 습관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그분이 교회 직분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많이 배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교회가 썩어가지고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가가지고 예배 1시간 그냥 보고, 그분 표현이에요. 예배 1시간 보고 그 다음에 밥 한 그릇 먹고 오고 그 앉아가지고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세상 얘기하다가 오는 게 무슨 그게 예배냐. 이분이 아쉬운 것은 단 한 번도 이 예배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높이 들여져서 천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신비의 일들을 체험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죠. 비록 우리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식사하면서 나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다면 그 자체 귀한 거예요. 물론 더 성숙하면 세상 얘기보다 주님을 만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 더욱 좋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 일을 하지만 마음은 벙 뚫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끝나고 예배당을 떠날 때에 마음에 가득 기쁨이 차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무언가 내가 병든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쁨이 없다. 이건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먹고 체하면은 활명수 한 잔 먹으면은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요, 이 아픈 게 그냥 체한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아주 불치의 병에 걸린 거면 활명수 먹어도 그거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활명수는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값진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없고 그 다음에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다. 그러면 내가 심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신앙이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기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 신앙이 온전하면 교회에 오는 일들이 기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좋아요. 교회 와서 뭐예요? 교회 와서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러니 예배가 기대가 되고 예배가 사모함을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해주지만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경건의 모습에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뭐가 실제로 좋을까? 기도하면.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뭐 정규 과정에 공부를 많이 해야지 지혜로운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정답만 찾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경건에 힘쓰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알려주세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안 알려주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주님의 말씀을 쏙쏙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 갑니다. 그러면 선택한 내용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실패가 없느냐? 과정 중에는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실패가 없어요. 확실해요. 제가 기도를 하면 뭐가 좋은가를 면밀히 검토해 봤어요. 제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도대체 특징이 뭔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답 찾아간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세상 학력이 별로 없는 분들, 옛날 어른들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지혜로운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구제를 열심히 하면 뭐가 좋은가 봤어요. 그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 또 저도 구제를 하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일단 마음에
외로움이 없어요. 외로움이 없어요. 남을 잘 돕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잘 돕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래서 외롭지도 않지만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상해요.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 다 망해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을 잘 도왔던, 구제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그분이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살아갈 동안에는 그냥 보통으로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자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도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전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하면 돼요. 구제에 힘쓰는 사람, 열심으로 헌금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은택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금식하면 뭐가 좋은가? 금식하는 것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금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욕심이 적어요. 욕심이 적어요. 제가 설교 중에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저보다 10살 이상 늦게 대학원을 오신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형님이 맨날 점심시간마다 생쌀을 이렇게 조금씩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생쌀을 먹냐, 먹을 게 없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밖으로도 나가봤다가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신앙으로 들어오고 깨달은 게 욕심이 많으니까 실패하더라. 어떻게 하면 욕심을 적게 할까? 자기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욕심이 속에 자기가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다가 그냥 기도로 안 되겠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욕심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욕심이 적어지니까 적게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적게 먹으니까 욕심이 적어지더라. 그러면 이 금식하고 욕심이 적어지면서 이 사람한테 뭐가 변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봤더니 몸이 굉장히 약하고 아팠거든요. 건강해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 금식을 하나님 앞에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신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유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돕다 보니까 외롭지 않아지게 되고, 내가 주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니까 그분 때문에 욕심 가지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경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만약에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뭔가 슬프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심각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에 새로움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경건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중심을 주님께 맞추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서 나아가는 것, 그 어디에 있느냐? 바른 신앙생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핑계댈 게 없어요. 왜냐?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집이 다 망했어요. 돈이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집이 다 망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환경을 탓할 게 없어요. 나는 너무 못 살기 때문에 신앙 좋아질 수가 없다. 그 핑계입니다. 망한 사람들 가운데 신앙 좋은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우들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